자, 오늘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오늘이라는 단순한 하루가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믿겠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젠가라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사탄들의 모임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말살할 수 있을까,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마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떤 마귀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렇게 선교를 당하면 그 핏값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으로 경륜이 제일 많고 나이가 제일 많은 마귀가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하게 하죠. 전도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말씀도 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오늘은 하지 않고 매일 내일 하겠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내일은 오지 않고 결국은 전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내일부터 하자 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으나 바로 내일부터 하자. 이것이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에 대치되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은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냥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어있다,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을 바로 헛되이, 정말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놓고 아무 변화가 없는 신앙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서랍 속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서 자기 그 손가락에 끼우지를 못했습니다. 이 선물은 사실상 정말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다이아몬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몇십 캐럿짜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한 번도 껴보지 못하고 장롱 속에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물은 받지 않은 것만도 정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지금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정말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들었고,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를 돕겠다고,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그들을 정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모래 위의 발자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의 발자국을 되돌아봤던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행복했을 때, 즐거웠을 때는 주님과 나란히 모래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었는데, 그 인생에 가장 힘들고 외롭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정말 그때는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내 혼자 발자국만 모래 위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말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가 힘들고 지쳐져서 쓰러져서 나와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왔듯이 나를 돕겠다고 하십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도 지금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친구에게 내가 커다란 잘못을 했는데 사과는 언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이다. 내일은 나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오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고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내일 받을 약속이 아니라 지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가면 여기 기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동상은 벽화로 이렇게 그려진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기회의 동상은 앞머리는 머리가 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이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앞에 다가왔을 때 머리가 길다는 것은 우리가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가 나를 지나쳐서 그 뒤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바로 대머리여서 아무리 붙잡아도 미끄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회라는 이 동상은, 기회라는 이 단어는 나를 지나쳐 버리면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휙 날라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내일 받을 약속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붙잡아야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부터가 구원의 삶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은 죽어서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지금 받고 은혜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노인이 3번의 해돋이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해돋이 때의 기도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두 번째 해돋이 때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돋이, 아주 노인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해돋이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잘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새로운 은혜의 날로 여기고 삶을 늘 감사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를, 그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구원의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이렇게 소개했듯이, 사과도
죽기 하루 전에 해야 되는데 죽기 하루 전이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천국에 가겠다, 내일 내가 은혜 받겠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회의 동상 얘기했던 것처럼 휙 날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들에게 약속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라는 말을 이렇게 내일로 미루곤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우리들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달려가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에 집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에 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의 사명을 붙잡고 현재를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위대한 전도자로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행하고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남기고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예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이 땅에 정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응답은 내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예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응답은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뒤로 미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구원의 날,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그 그림은 무엇인가 다른 그림과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없다는 건 어떻습니까? 내 밖에서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바로 안에서 밖에는 열어줄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시더라도 내가 나의 문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고 구원을 베풀고 바로 내 마음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바로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은 은혜의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내일은 있지 않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정말 기회의 동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나가고 나면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과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나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